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막는 한계를 넘어서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계획인 237 전도를 그 어떠한 한계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237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237 전도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방해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237 전도에 방해물 되어지고 장애물 되어지는 걸 보고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길을 가는데 중간에 저렇게 큰 돌이 가로막고 있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길을 가지 않을 사람에게는 길에 돌이 있든지 나무가 놓여 있든지 뭐 그냥 두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실 237 전도 세계 복음화로 걸어가는 그 여정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장애물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치우고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237 전도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빨리 채워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장애물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치워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37 전도에 방해되어지는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가 꼭 넘어서야 될 방해물, 이 장애물 또는 한계,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나 자신을 넘어서라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라 이 말은요, 237 전도에 나 자신이 방해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을 237 전도에 사용하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전도로 가는 데에 굉장히 방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지식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세월이 계속 지속되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딱 가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사람의 일, 육신적인 일만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외모,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 이러한 것들에 자꾸 매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수준이 자꾸 크게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빨리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도 나 자신을 뛰어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일을 시키려고 딱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이었을까요? 그 모세가 그 당시에 80세였어요. 80세. 80세면 할아버지입니까? 젊은 청년입니까?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80세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출발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 지금 이렇게 힘도 없고 연약한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 여호와가 너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앞으로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언약으로 이끌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지도자로 서게 되었던 거예요. 아니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게 하는 나, 물질, 성공이라고 하는 육신의 것, 사람의 것에 계속 묶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뛰어넘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 자신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넘어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림에 보면요, 배경에 아주 오래된 옛날 모습이긴 한데 감옥이에요. 감옥. 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내용을 기록했던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옛날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던 빌립보서 4장 말씀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굉장히 슬픈 내용들이 써 있을 거 같잖아요. 너희들 너무 보고 싶고 나 여기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고 이런 글들이 써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며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하니까 나는 아주 어려움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한 것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고 풍부와 막 부족한 궁핍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비밀을 나는 딱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딱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환경은 막 아주 어려운 곳일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막 가정 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 학업 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전부 그걸 통틀어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237 전도로 나아갈 때에 쉬운 길처럼 보이지 않고 다양한 문제들과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섭거나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모든 것이 뛰어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이 고백을 하자마자 감옥 밖으로 뿅 하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감옥 있는 현실이 똑같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바울을 통해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묶이지 않으면 갇혀있는 것 같은데 막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야 될 한계,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람을 넘어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있다 하면요, 그 렘넌트 옆에 주위에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매일 만나는 학교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가다 보면 이런 좋은 말 저런 말 해주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들 마음에는 우리 렘넌트를 막 힘주고 칭찬하려고 하는 많은 이야기일 수 있고 조언들일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 이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어쩔 수 없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사단의 메시지가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위로를 하는데 그 내용의 메시지는 뭐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 거 있죠. 막 여러분들에게 조언해주고 막 내가 가진 경험 가지고 막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얘기해 주는데 다 들어보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사람들의 말을 차단하고 무시하라 이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듣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렘넌트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넘어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전부 사단의 메시지로 입력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나오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그리고 돕고 당연히 부모님께 잘 공경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 공경하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면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이 얘기했잖아요. 야, 이 교만한 자식아, 네가 뭔데 지금 아무 장군들도 아무 군인들도 못 나가는데 이게 와가지고는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말이야. 까불고 말이야. 아, 제가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제가 참 교만하네요. 이러고 뒤돌아갔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 이유는 뭔 이유일까요? 내가 이번에 골리앗 넘어뜨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출세해봐야지, 이런 이유였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형님들은 모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이면 계약,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아간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넘어서라, 환경을 넘어서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사람의 말, 생각, 사상, 이념 다 뛰어넘고 넘어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237 전도에 방해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람이 해주는 말인데 237 전도와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 237 전도에 모든 방향 맞추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뛰어넘어설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어떻게 넘어서고, 어떻게 환경을 넘어서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넘어서서 살리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나 자신이 뛰어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 꼭 확인하고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을까요? 이걸 바르게 아는 것으로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듣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뭘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원죄라고도 얘기하고 근본 문제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던, 우리를 묶고 있던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과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사단과 죄, 지옥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사람의 축복.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에 모든 빼앗기고 놓쳐졌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것으로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환경을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주신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특별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능력 있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좌의 능력을 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이름이 열쇠가 되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한 보좌의 능력 임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한계들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라야 237 나라로 우리 몸이 가지 않는데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은 237 전도에 도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의 말 다 넘어서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안에 그리스도로 망대가 세워지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여기 1번은 그리스도 아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2번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가 완전한 나의 24 모든 것으로 해답나고 결론 내려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망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망대가 파도 한번 치고 넘어지면 그게 망대입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만났는데 그리스도 넘어진다. 그건 그리스도의 망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섰다는 것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해답나고 결론 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한 거 있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너무 좋은 말들, 너무 도움되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뛰어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로 서서 그때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이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한계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답이 있어요. 왜 말씀이 중요할까? 왜 모든 목사님들도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물론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체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결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은 엄청 큰 트럭이 우리 차를 막 덮치면서 죽다 살아났더니 아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그 방법을 뭐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이 중요하냐 하니까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말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 집중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기도가 중요할까? 왜 기도는 또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전도가 중요할까요? 전도는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의 제자로, 기도의 제자로, 그리고 전도의 제자로 딱 설 수 있는 이것이 237 전도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며 그리고 고민할 거 없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이 길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024년도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주일학교 속에 정말로 말씀을 따라갈 제자, 기도할 제자, 전도할 제자,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일에 합당한 말씀, 기도, 전도의 제자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237 전도 반드시 막힘없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묶고 있기 때문에 나를 묶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사단의 오래된 것에 갇혀있는 나를 뛰어넘으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환경,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속지 마라. 환경을 넘어서라. 그리고 다른 말, 다른 지식 속지 마.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그리스도 발견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체험되어지는 기도 통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모든 사단의 망대가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여 모든 237 전도를 방해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237 전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에 방해되어지고 이 일에 장애물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나 자신과 환경과 모든 사람과 세상의 말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비밀과 능력으로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말씀의 제자,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도의 제자,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제자로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